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하 10장 1절에서 1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0장 1절에서 19절 476쪽이네요. 구약성경. 그러면은 제가 1절 보시고 여러분이 2절 보고 하셔서 19절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보겠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이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도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을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낸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러워함으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임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자 중에서 또 음산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너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사람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요압과 그와 함께 한 백성이 아람 사람에게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 도망하고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으므로 보고 다 모임에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에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렘의 이름에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19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다덱에서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친하고 성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여 다시는 아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사무엘하 10장 9절에서 1절에서 19절 이 말씀을 우리 이두승 목사님 나오셔서 이방인과 같은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 문 열시고 많은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는 지난 사무엘하 연속 설교, 지난번 연속 설교를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사울의 집안이 다시 다윗이 요나단과의 맺은 언약을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으로 들어온 것에 대해서 이제 은혜를 나누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여호와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미 사무엘상 연속 설교에서 이제 나왔지만요. 크게 두 가지 사건으로 이제 기억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이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제사장만이 집례할 수 있었던 번제를 이제 무단으로 집례한 사건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분명히 전리품을 가지고 오지 말고 진멸하라고 하는 명령을 어긴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이제 하나는 율법을 어긴 것이고 또 하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사건이라서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버려지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이런 죄로 인하여서 버려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사실 철저하게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 사울이 됐든 누가 됐든 그 어쨌든 누구든 이스라엘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통치한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야 하는데, 사울은 그렇지 않고요, 자신이 직접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처럼 그렇게 행세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울이 버려지고 나서 이제 결국 자신의 아들들과 함께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될 때, 요나단의 아들인 이제 무비보셋은 피신을 하는 도중에 유모가 이제 실수로 떨어뜨리게 돼서 이제 두 다리를 이제 절게 되는 사건이 이제 지난 말씀에서 이제 나타났죠. 이것은 단순히 어떤 한 사람이 이제 어떤 누군가의 부주의한 것으로 인해서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의 집안에 여호와의 은총이 거두어지는 것이 이제 가장 극적으로 구약 성경 그 이미지대로 이제 가장 극적으로 나타나는 장면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왕으로 택함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에 올라서 여러 가지 좋은 활약을 보이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따르지 않고 오늘날로 치면 어떤 질서에 맞게 하지 않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자신의 왕국을 통치하듯이, 꼭 내가 개인적으로 하는 사업처럼 그렇게 자신의 왕국을 통치하듯이 그렇게 다스리던 것이 결국은 자기 집안, 자기 자신의 집안을 구약 성경에 말씀하는 저주 가운데로 이제 몰아넣게 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울 자신은 이제 요나단과 다른 아들들과 함께 전쟁터에서 죽게 되고, 이제 살아남은 아들인 이스라엘은 이후에 왕으로 이제 왕이 되었지만 자기 부하들에게 살해당하고요. 그리고 이제 사울의 딸인 미갈은 다윗의 아내로서 들어갔다 하더라도 이제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기뻐하는 다윗을 업신 여기는 것으로 다윗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심지어 자식도 없이 이제 홀로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이제 남은 사람이라고는 요나단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무비보셋이 있지만, 이제 이 사람은 다리를 저는 자로서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신체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흠이 있다, 부정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물론 그 사람이 부정하다라기보다 그런 사람들을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이지,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부정하게 여기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흠이 있고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있어서 결국 사울의 집안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철저하게 배제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이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무비보셋에게 이제 다윗은 은혜를 베풀어서 시바라고 하는 그런 사람의 집안을 이제 무비보셋에게 주어서 섬기게 했고, 무비보셋은 심지어 이제 다윗과 한 식탁에서 식사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자신의 집안에, 다윗의 집안, 왕의 집안에 이제 입양을 한 것이나 다름이 없이 이제 만들어 주게 됩니다. 다윗은 이제 사울의 집안을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으로 다시 이제 들어오게 한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이제 사울을 버리셔서 죽음을 내리셨지만, 은혜로는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을 통하여서 사울을 다시 살리신 것이나 이제 다름이 없습니다.
이와 같은 배경을 가지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요, 시작을 그 후에라고 이제 기록하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이스라엘 안에서 은혜를 베풀고 난 이후의 일들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1절부터 5절은 이제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의 이제 이방 나라죠. 그 암몬이라는 나라의 왕이 죽게 되어서 그의 아들 한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왕에 오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한운이라는 사람에게 이제 2절을 보시면 은총을 베풀되라고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제 이들에게도 어떤 은총을 베풀고 나하스의 죽음에 대하여 그 암몬 왕이 나하스였거든요. 그래서 나하스의 이제 죽음에 대하여서 조문을 하라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혀 악한 의도가 없는 다윗의 이런 호의, 이런 은혜를 이제 꼬아서 들은 신하들은 한운에게 이제 다윗을 매도하는 말을 했고, 이것을 들은 한운은 이제 다윗의 신하들의 수염을 절반 정도 이제 잘랐고요.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잘라서 돌려보냅니다.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만 레위기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마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지금 다윗의 신하들은 율법을 본의 아니게 위반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또 의복의 중동 볼기를 잘랐다라고 하는 건, 중동 볼기가 뭐죠? 이 중동 볼기라고 하는 것은요, 이들이 입은 하의, 그러니까 오늘로 치면 우리 이 하체를 덮는 그 옷이요, 하의의 엉덩이 볼기짝 부분만 잘라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중동 볼기를 잘랐다는 것은 이제 하의의 엉덩이 볼기짝이 있는 그 부분만 이제 동그랗게 잘라서 드러냈다라는 것이죠. 근데 또 놀라운 것은요, 이제 민수기에는 이렇게 옷을 손상시키는 것도 율법에 위배된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듯 지금 암몬 사람들이 지금 다윗의 신하들에게 한 짓은 이제 수염을 자른 것이나 중동 볼기를 잘라낸 것이나 결국 신하들에게 수치를 입힌 것인데, 신하들은 이제 왕을 대신하여서 명령에 순종한 거잖아요. 괜히 왕의 명령에 순종한답시고 갔다가 수염 잘리고 그다음에 엉덩이 볼기짝만 이제 드러내는 굉장한 수치를 얻게 됐죠.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신하들은 왕을 대신하여서 명령에 순종한 것뿐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다윗에게 수치를 주려고 한 것인데, 이것이 근데 사실 단순히 다윗이 느낄 수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치로만 이제 읽게 된다라면 성경을 굉장히 가볍게 읽는 것인데, 이 수치라고 하는 것이 당시의 문화로서는요, 죽음이나 다를 것이 없었기 때문에 암몬 사람들은 지금 다윗을 향하여서 심각한 도발을 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단순히 수치를 넘어 이제 다윗에게 죽음을 선사한 것이나 다름이 없죠. 그래서 이제 5절에서는 이제 5절 보시면 당연한 반응일 텐데,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함으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크게 부끄러워할 만한 일이잖아요. 인간적으로도 아마 이제 이런 일을 겪게 되면 평생의 이제 트라우마로 이제 남을 수도 있을 만큼의 수치심을 이제 겪는 일일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인간적인 반응이 전부는 또 아니고요. 앞서도 말씀드린 것이지만 이 당시에 수치라고 하는 것은 죽음과 별로 다를 것이 없는 문화였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들이 느끼는 수치심은 이들이 죽임을 당한 것이나 이제 마찬가지인 것으로 정말로 심각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중동의 이제 수치가 이렇게나 이제 심각한 죄가 될 수 있는 것을 하나 예를 들어 드리자면요. 이들은 이제 명예라고 하는 것을 이제 생명과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 지역에서 어떤 한 여성이 불의한 사고로 성폭행이라고 하는 것을 당하게 되면요, 우리의 상식적으로는 어떻게 반응하는 게 옳죠? 그런 피해를 입은 여성의 편에 서서 가해자를 처벌할 것을 요구하거나 하는 그런 부분들을 하는 것이 상식이잖아요. 하지만 이들은 이제 성적인 피해를 입은 여성을 자신의 가문의 수치로 여겨서 가족이 직접 이런 여성을 살해하게
하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이제 일컬어서 명예살인이라고 하는데, 명예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생명보다 이제 더 중요해서 이제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제 이런 사람들처럼 무자비하지 않고 이제 그들에게 5절에서 보시면 수염이 자라기까지, 수염이 잘렸으니까 다시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라고 하는 이제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죽음과도 같은 수치를 이제 제거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이 사람들은 수치라고 하는 것을 제거하는 것을 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수치라고 하는 것을 제거하지 않고 오히려 끌어안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렇게 끌어안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서는 지금 여러분들 표정 보니까 이게 뭐 신기한 거야? 라는 이런 표정이라고 하실 것 같은데, 우리로서는 별로 이게 수치라고 하는 것을 끌어안는 것이 별로 크게 특별한 일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이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그 수치라고 하는 것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집안의 가문의 명예가 실추되어지는 것이고 급격하게 하락하는 것이기 때문에 남들 보기에 굉장히 우리 집안이 별 볼 일 없는 집안으로 몰릴 수도 있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제거하는 것이 이 사람들에게는 옳은 일인데, 지금 다윗은 그렇게 하지는 않고 그 다시 수염이 자라기까지, 그 수치라고 하는 것에서 벗어날 때까지 머물고 있다가 다시 돌아오라고 이렇게 은혜를 베푼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의 선한 목자 되심, 여호와 하나님의 선한 목자 되심을 이제 나타내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6절부터는 이제 이렇게 다윗의 은혜를 거절한 것을 넘어서, 단순히 이렇게 은혜를 거절한 것을 넘어서 이제 수치로 되돌려준 암몬 사람들이 이제 또 다른 이방 나라인 아람 사람들을 용병으로 고용하면서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준비하게 됩니다. 다윗은 이제 이 소식을 듣고 이제 요압과 군대들을 이제 보내는 것으로 대응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 요압과 이제 군대가 암몬과 아람 사람 사이에 끼어 버렸다는 거죠. 일종의 함정에 빠진 것입니다. 이때 요압이 이제 고육지책과도 같은 전술을 짜게 되는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병력은 강한 부대인 아람 사람들과 싸우고, 그리고 이제 남은 병력으로는 암몬 사람들과 싸우는 그런 전략을 세웁니다. 그리고 여기에 만약 서로 이제 전쟁을 치를 때 위험에 빠지면 돕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군사령관이라고 하는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전술입니다. 군사령관이라고 하는 것은 한 나라의 그 군대 사령관, 오늘날로 치면 제가 그걸 잘 모르지만요, 국방부 장관 정도 되는 그런 급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게 그냥 강대강, 열심히 싸워서 이기자 뭐 이런 표현입니다. 이제 군사령관이라고 하는 사람의 자리에서 합당한 이제 전술은 아니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일종의 뭐와 비슷하냐면요, 닭공이라고 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닭공이라고 하는 것은 K리그에서 이제 감독 생활을 하던 최강희 감독이 전북 현대라는 팀에서 이제 수없이 많은 우승컵을 들어 올릴 때 자주 쓰던 전술로 유명해진 단어입니다. 닭공이라는 것은요.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닥치고 공격하라라는 것입니다. 닥치고 공격하라라고 하는 극단적인 공격 축구를 이제 의미하는 것입니다. 보통 감독들이 이제 축구 경기를 할 때 자신의 팀이 이제 골을 넣으면 앞서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수비적인 전술을 이제 펴서 이기는 전술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인데, 이 감독은 무조건적으로 공격만, 계속해서 극단적으로 이제 공격만 하는 것으로, 그런 전술을 사용하는 것으로 이제 유명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최강희 감독은 이제 전북 현대 시절에 이런 단순한 전술로 이제 승리를 따내서 우승을 많이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술로 사용된 닭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유명해지고 일종의 고유 명사처럼 어디에서나 사용되어지는데, 그래서 이걸 막 닥치고 공부해라
이렇게 학교로 치면 닥치고 공부해라라고 할 수 있고요. 또 교회라고 치면 죄송합니다. 닥치고 믿어라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을 생각하지 말고 오직 한 가지로 그냥 밀어붙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요압도 지금 자신의 군대들을 향하여서 이제 이 닥공이라고 하는 것을 외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12절에 보시면 이것을 이제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요. 요압이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서 강하라, 싸워라, 지켜라 이렇게 단순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정말 참 단순하죠. 전쟁터에 나가서 당장이라도 이게 지면 다 죽게 생겼는데 그냥 강하라, 싸워라, 지켜라 이렇게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참 단순한 닥공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지만 여기까지만 이제 머물렀다라면은 정말 그 닥치고 공격하라라고 하는 아무런 생각 없는 전술 이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지만 요압은 마지막으로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라고 말하는 것으로 이제 전쟁을 앞둔 연설을 이제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은 이제 앞서서 이제 닥치고 공격하라라는 식의 아무런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 말을 넘어서 이제 군인들로 하여금 이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이제 바라보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놀랍게도요. 이 전쟁은 이제 치러진 이 전쟁은 오늘 말씀을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싱겁게 아람 사람들이 이 닥치고 공격하라고 얘기했던 이 요압 앞에서 이제 도망하였고요. 이것을 지켜본 이제 또 다른 이방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암몬 사람들은 자신들의 성읍으로 이제 들어가 버리게 됩니다. 이때 이제 요압은 자신의 부대를 데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죠. 이때다 싶어서 자신의 원래 그 집인 이 예루살렘으로 그 성인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요압의 이 닥치고 공격하라라고 하는 것이 이제 통한 것일까요? 그보다는 이제 전쟁에 능하시고 이제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시는 용사이신 하나님이 이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이제 승리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끝나는가 싶었는데 14절까지가 이렇게 이 말씀이고요. 이제 15절에서는 아람 사람들이 이제 다시 모여서 이스라엘을 총공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이대로 이제 물러난다 하더라도 자신들이 다윗에게 미운 털이 박힌 그 암몬 사람들을 도운 것에 대해서 괘씸죄라고 하는 것이 적용될 것으로 이제 생각한 것으로 이제 이렇게 총공격하는 것으로 어차피 돌아가도 우린 죽게 생겼으니까 이제 말 그대로 총공격을 해서 이스라엘을 이제 점령하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제 공격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것을 들은 다윗이 이번에는 직접 이스라엘의 전군을 데리고 나와서 이제 아람 사람들을 칩니다. 이때 다윗은 요압과는 달리어 아람 사람들을 거의 전멸시킬 만큼의 이제 강한 화력을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다윗은 이 일로 인하여서 이제 아람과 화친을 하게 되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이제 종속국이 되어서 다윗과 이스라엘을 이제 섬기게 됩니다. 종속국이라고 하는 속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주권을 갖고 있는 그 나라에 이제 속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점령당한 나라를 이제 종속국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종속국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이 이제 섬기는 종주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법과 질서를 이제 따라서 섬겨야 하기 때문에 이들에게도 각각의 왕이 있지만 이제 이들의 진정한 왕은 그들의 왕이 아니라 다윗이 이제 이들의 진정한 왕이 되고 또 이들에게도 이제 법전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지 확인을 할 수는 없지만 이제 이들을 다스리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에 이스라엘의 율법이라고 하는 그 토라가 이제 위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 이방 나라에 어떤 은총을 베풀려고 하시는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이전에 자신의 언약 백성에게는 이전에 폐위된 사울의 자손을 다시 언약 안으로 이제 들어오게 하는 것으로 자신의 백성들이 지은 죄에 대하여서
3, 4대까지만 이제 간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입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 출애굽기 34장 7절 앞에 보이시는 스크린을 참고하시고요. 출애굽기 34장 7절입니다.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사울도 결국은 자신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자손이기 때문에 다시 언약 관계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언약에 자신이 맺은 그 언약에 끝까지 신실하시려는 모습을 보이셨고, 이제 오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방 나라에도 역시 은총을 베풀려고 똑같은 은총을 베풀려고 하였으나 이제 그들이 거절했죠. 거절하고 또 이제 모욕하고 그 수염을 자르고 그 다음에 중동 볼기까지 자르는 그렇게 모욕을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이제 공격까지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지은 죄, 이 반역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합당한 패배만을 안겨줄 뿐 그 이상의 보복이나 이제 갑질은 없고 어렵지 않게 다시 이제 화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선한 목자이신 역할이 이제 자신의 언약 안에 들어온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한 이스라엘에게만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민족에게만 이제 하나님의 이 선한 목자 되심이 그렇게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그 언약 안으로 들어온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 들어온 모든 이들에게 이제 동일하게 적용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택한 민족으로서 그러한 것이고요. 이방 나라들은 이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어서 그들에게 속한 속국이 되는 것으로 이스라엘이나 이방이나 동일하게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언약을 박차고 나간 이제 암몬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요, 이제 12장에 가서 이제 점령되게 됩니다. 언약 안에 있을 때는 이스라엘과 평화롭게 지냈다고 하더라도 그 언약에서 나가게 되어서 이제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된다라면은 그것이 누구든지 상관없이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서 점령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신하들을 욕보이는 것이 사실 다윗의 신하들만 욕보인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까지 욕보인 것이고, 그것이 다윗에게 멈춘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욕보인 것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 앞에서 살아남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한다면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베푼 은총과 오늘 말씀에서처럼 이제 이방 나라에도 베푸는 은총은 동일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이방 나라에 베푸는 은혜는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의 맺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는 이제 비록 사울이 버려질 수밖에 없었지만 다윗과 요나단과 맺은 언약으로 인해서 다윗의 양자와도 같은 위치로 회복시키시고, 이방에 대하여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언약을 맺은 민족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이전의 8장에서 이제 이방 나라들과 맺은 그 언약을 기준으로 언약 안에 있는 자들과 평화로운 관계를 지내는 은총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든 여호와 하나님과의 이제 언약 관계 안에 들어와 있다라면은 그것이 이스라엘이 됐든 하나님의 택한 민족인 이스라엘이 됐든 아니면 그들 밖에 있는 이방 나라든 상관없이 여호와 하나님과 평화로운 관계를 지내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전의 9장의 말씀과 오늘 이 10장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에게 자신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이방에도 동일하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여호와 하나님의 이제 이스라엘과 이방 민족에 대하여 베푸시는 은총은 이제 여기서 사실 끝나지 않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병이어 사건과 이제 칠병이어 사건을 통하여서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말씀 마가복음 8장 19절에서 21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마가복음 8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마가복음 8장 19절에서 21절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떡 5개를 5천 명에게 떼어 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천 명에게 떼어 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떡 5개와 이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천 명을 먹이셨고요. 그리고 또 떡 7개와 물고기 몇 마리로 이제 4천 명을 먹이신 그 사건을 각각 예수님께서 언급하시면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들 표정 같은데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사건이 하나는 유대인을 먹인 사건, 나머지 하나는 이방인을 먹인 사건,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들에게 선한 목자가 되셔서 이제 자신의 양들을 먹이시고 이제 그들을 먹일 음식으로는 오직 예수님 자신밖에 없음을 이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건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제 편협하게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들에게도 이제 동일하게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증하는 사건이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믿고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고요.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원의 선물로서 이제 주어지고 구약의 율법을 대체하는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으로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은요, 사도행전의 목차와도 이제 같은 역할을 하는 말씀으로, 사도행전이 이제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먼저는 예루살렘에서, 다음으로는 이제 남은 온 유대인의 지역에서,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혼혈 정책으로 이방인 취급을 받는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 세상을 의미하는 이제 유대인들 땅을 넘어선 온 세상, 우리까지 포함해서요. 이제 사실 이때에는 땅 끝까지 이르러서에는 우리는 포함되진 않지만 이들이 알고 있는 온 세상, 온 세상을 의미하는 땅 끝에서 어떻게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1장 8절은요. 즉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을 통하여서 사울을 다시 자기 언약 안으로 이제 들어오게 하시고 이방에 대하여서도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에게 종주국으로서 계신 것처럼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서 유대인과 이제 이방인에게 먹일 유일한 빵으로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으로 온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시고 이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셔서 그들 모두에게 이제 구원을 선물로 주셨고 성령을 따라 살면서 그 구원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하시고 그들이 이제 그 나라 안에서 은혜를 누림으로 평강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 복음이 2000년이나 지난 오늘에까지 이제 이르게 돼서 이제 우리에게 왔고요. 무비보셋의 지난 이제 9장의 말씀처럼 죽은 개와 다를 것이 없는 우리를 돌보시나이까라고 하는 이 표현에서처럼 이 무비보셋의 고백처럼 죽은 개와 다를 것이 없는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제 이루는 자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제 성경을 기준으로 보면 무비보셋이 죽은 개라고 표현한 것과 같은 이제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이방인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제 말 그대로 무비보셋이 정말로 죽은 개와 같은
그렇게 표현한 것처럼 죽은 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이방인들이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이런 표현처럼 하나님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그런 그냥 이방인들이나 마찬가지인 게 바로 우리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우리를 이제 구원하실 만한 이유야 정말 당연히 하나도 없죠. 하지만 이런 우리를 이제 구원하셔서 평강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보편적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제 태초부터 예정되어 있었다라는 것에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것도 물론 성경 안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믿어야 하는 것이고 중요한 것이지만요. 성경을 이제 자세하게 읽어보면 성경 곳곳에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을 구원하실 것에 대한 말씀들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이 이제 물론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이제 구원 계획을 가지고 일하시는 것이지만, 그런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흘러서 나를 구원하셨는지에 대해서도 이제 알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를 위해서 쓰여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이방인들에 대한 구원과 관련된 이런 말씀들을 읽게 되면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래서 우리가 흔히 성경이 나에게 쓰여졌다라고 하잖아요. 하지만 나에게 쓰여진 것은 아닙니다. 나에게 쓰여진 것은 아니고 성경의 저자들이 당시의 이제 문화와 같은 것들, 그 당시의 문화와 같은 것들에 이제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사람들에게 이제 직접적으로 쓰여진 것이 더 맞는 말이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써졌다기보다는 우리를 위해서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이 더 맞는 표현입니다.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기 위해서 쓰여진, 우리에게 직접 쓰여진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쓰여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신 것을 이제 이루시고, 그 말씀이 계시하고 증언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무엇을 하셨는지를 이제 알게 되는 것에 우리도 해당되는 것이 이제 감사한 것입니다. 이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쓰여졌다라기보단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루신 것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에 이제 우리도 해당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감사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하신 인간에게 배신을 당하였어도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셔서 자신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아브라함과 그의 부족을 택하시고, 그리고 야곱을 통해 이집트에 들어가게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모세를 통하여서 그 이집트에서 탈출하게 하셨고,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셨고, 이제 다윗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세우시고, 다윗이라고 하는 메시아의 모델로서 세워진 왕을 통해 이방 나라와 이제 언약을 맺어서 종속국으로 삼아 자신들의 율법과 질서를 이제 따라서 살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이후의 과정도 이제 더 상세하게 설명할 수 있지만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이 모든 것이 구약 성경에서 이루어진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이제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이제 이루어지게 되고요. 성령의 이제 인도함을 따라서 진행되는 땅 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역사가 이제 이어지게 되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도 1884년에 호러스 앨런 의사가 들어오게 되고요. 그리고 1년 후인 1885년에는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목사님이 들어오게 돼서 대한민국 땅에 정착해서 선교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 복음을 가지고 들어와서요. 구약 성경부터 시작된 모든 하나님의 여정들이 다 진행되어지고 이제 1884년과 1885년에 이 복음이 대한민국 땅에 들어와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이전에 이 1884년 이전 몇십 년 전에 최초의 순교자라고 할 수 있는 토마스 목사님, 선교사님과 그리고 잠시 머물렀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칼 구칠라프 선교사님이 이제 왔었지만요. 이들은 정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한국 교회 선교 역사의 공식적인 연도에는 들어가지는 않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1884년과 1885년에 이제 앨런 의사분과 그다음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목사님을 통하여서 복음이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택하시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듯이 또는 꿈에 이제 등장하시듯이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맺으신 언약에 대하여서 이제 신실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제 예정하신 그 구원을 이제 이루시기 위한 일들을 꾸준히 해오셨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살아가는 어느 날에 이제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에게 그 복음을 들려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뚝 떨어지듯이 어느 날 갑자기 내 꿈에 나타난 산신령처럼 그렇게 나타나서 나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 이런 모든 여정을 다 거쳐서 나에게로 이제 오게 된 것이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선물로 받은 구원은 하나님이 어느 날 하늘에서 이제 떨어뜨려 주신 것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예정되어 있었던 것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시고 이제 그것에 대하여 증언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고요.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까지 전달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선물을 정말로 가치 있게 여기고 있을까요? 이 구원이 나에게까지 이제 오기까지 성경에 기록되었고 이후에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교회 역사에 기록된 일들을 우리는 알고 간직하고 있을까요? 간직하고 있으신가요? 역사 관련된 말에 이런 말이죠. 역사를 잃어버린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한국 교회에 그리고 우리 선교 교회에 미래가 있을까요? 복음을 다른 단어로 표현한다면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성경을 통한 이제 구원 역사를 알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그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알고요.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이제 이어지는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 그래서 나에게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 그것을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서 시작점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그것을 차근차근 잘 알아가는 그런 과정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아가고 있는 것이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이 구원을 이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 방법이지 않을까요? 어느 날 말씀 한 구절을 내가 읽고 뭔가 마음의 뜨거움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했다고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나라고 하는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세전부터 예정해왔던 것들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떻게 그렇게 이루셨고 동일하게 신실하게 이루셨고 그것이 이후에 오늘의 우리에까지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까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나에게까지 왔는지, 그래서 그 복음을 내가 듣고 내가 이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함으로 그분에게 나의 삶을 드림으로 이제 구원을 선물 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사를 잃어버린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고 한다면은 역사를 잘 알고 있는 민족에게 미래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는 것도 이제 또한 그 이후에 교회사라고 하는 것을 통해 우리에게 어떻게 복음이 전해졌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분명하게 안다라면은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나 보니 선교교회였다라고 이제 말하는 모태 신앙이시든지 아니면 이제 살아오던 중에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찾아오신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다고 이제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성경에 기록된 구원 역사와 이후에 선교라고 하는 구원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이제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구원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를 이제 아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이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 세상 살 동안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신 그분의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요. 태초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고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들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부분을 이제 읽게 되시면 하나님이 나를 얼만큼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내가 받은 이 구원이 내가 혹시 하찮게 생각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찮은 것이 아니라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큰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날마다 그 구원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아버지 태초 이전부터 아버지 우리 가운데 아버지 오게 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심을 아버지 일하신 것이라는 것을 이 시간 선포하였습니다. 성경 안에 오직 이스라엘만,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 그 이스라엘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민족도 역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주님의 그 은혜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그 언약 관계 안에 아버지 거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성경 안에 기록되어져 있고 이미 예정하셨으며 그것을 예언하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아버지 이루시는 것으로 아버지 구원을 이루셨고, 아버지 성령 하나님을 아버지 각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는 것으로 그 구원을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또한 그들이 자신의 생명을 걸고 선교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각 나라 가운데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으로 아버지 그것이 오늘의 우리에 이르기까지, 나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그동안 열심히 일하신 것임을 아버지 이 시간 선포하였사오니 하나님의 그 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하찮게 여긴다 할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주님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아버지 놀랍도록 큰 은혜라는 것을 주님 우리가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아버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해주신 것으로 인해 말미암아 오직 주님만 기뻐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해가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태초부터 예정하셨고 아버지 모든 창세기로부터 시작하여서 요한계시록 안에 기록되어져 있는 자신의 택한 백성인 유대인들과 또한 이방인들을 동일한 은혜로 아버지 함께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한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는 것으로 아버지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한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자들,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자들이 그것을 생명을 걸고 자신의 생명을 다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각 나라 가운데 전하는 것이 오늘의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하셔서 나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것이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로서 믿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이 날마다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경 안에 기록되어져 있는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내가 믿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드린 헌금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